My hands set the captive free. Move my feet to follow after you. Lord, change the world and let it start with me. Open up my eyes, fill my heart with your compassion. Free my mind from all distraction. Use my hands, set the captive free. Follow after you, Lord, change the world and let it start with me. Let it start with me.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주된 관심사가 뭐예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주된 관심사,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두 다 정답을 꿈꿀 겁니다. 제가 지금 다 단체로 물어봐서 대답하지 않지,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거의 다 목사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내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세계 복음화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겠죠. 하지만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상 나의 삶의 고백이 진짜 그런가? 내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가 과연 하나님이고, 과연 나는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을 정말로 나의 주된 관심사로 가지고 살아가는가?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번에 아울리치도 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런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결심에서, 순수한 동기에서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라면 과연 그 질문에 우리는 누가 예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를 비롯한 우리의 신앙은 솔직하게 말하면 여전히 너무나 나 중심적이고 내가 우선될 때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배도 드리죠, 기도도 하죠, 아울리치도 가고 말씀도 읽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도 나를 위해 드리고, 기도도 나를 위해 하고, 말씀도 나를 위해 읽고, 아울리치도 나를 위해 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제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이상하게도 이 고백과 반대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먼저 모든 것이 내게 더하여지면 그제서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어쩌면 거꾸로 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때 하나님은 내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분이라고 보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영향력을 주는, 축소시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 되고 하나님은 그 옆에서 나를 보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녹음해서 들어봐라. 이래갖고 제가 홀리스타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녹음기를 켜놓고 제가 기도하고서 녹음한 걸 들었어요. 내 기도는 얼마나 거룩할까? 내 기도를 들으면 나는 또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라고 생각하고서 녹음하고서 집에 가서 생각나서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도문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내 중심적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해주시고 내가 이것을 하니까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는데 이 기도의 중심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죠. 그 녹음한 기도문을 들으면서 제 기도문 때문에 다시 한번 회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과연 그럴까? 우리 모두 다 어쩌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평상시 열심히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힘든 일이 찾아오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왠지 기도에 따른 그 뿌듯함에 나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야, 나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일까요? 설교 시작부터 제가 너무 팩트 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는 이 신앙의 기본 베이직이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고 그 베이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한 시간을 이끌고 있는 키워드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가? 아니면 혹시 돈, 취업, 성공, 결혼? 실제적으로 이런 키워드들이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스스로 솔직하게, 입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나 스스로 솔직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할까요? 왜 죽겠다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언제부터 힘들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죽겠다 이야기하기 시작했는가?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삶을 이끄는 키워드들이 하나님에서 내 중심적인 단어가 되었을 때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보면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왕이 아니라 바로 내가 왕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 바로 스트레스고 힘든 인생이고 죽겠다라는 나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여전히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갈 거고, 무엇을 가지고 있든 많은 돈이 있어도 성공의 자리에 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사실상 아하수에로는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선에 물러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실제적인 통치자는 지난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던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상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만의 욕망이 그 나라의 법이자 그 나라의 통치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만의 통치는 처참하게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상징인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의 통치가 이제 8장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분위기가 180도 변하게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바로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의 원수인 하만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와프로 나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그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을 죽이고서 에스더 왕비에게 하만의 전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반지, 이 나라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만에게서 모르드게에게로 이 나라의 통치권이 이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 나라의 통치권을 잡게 되자 이 나라의 반응이 어떤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요, 14절,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을 탄 특사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식선은 수상궁에도 공포됐습니다. 모르드게는 푸른색, 흰색의 예복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고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수산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수산성 전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며 유대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예를 누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가 바뀌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민족이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전에 하만의 통치가 어려웠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행복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으로 그 영향력이 완전히 변화된 순간인 것이죠. 한 사람의 욕망, 욕심이 이끌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끄는 나라로 변화된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지혜는요, 우리의 삶의 컨디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누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는가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누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가가 우리 인생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제나 잊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가끔씩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신앙이라는 게 있어서 인스턴트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냥 생명을 연명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러면서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우리 인생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으려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의 부유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중심에 있고 그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고통이 다가오기 이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삶의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이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불안한 이유,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통치하는 세상, 그 관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울리치 가려고 하는데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리더십들 불안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리더십들이 밤마다 불안함에 지금 떨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리더십들에게 여러분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해 주세요. 팀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리치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온전히 통치하실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안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경험했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예를 언제 경험한다고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통치하실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의외로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민을 부여잡고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여잡은 고민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면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휴가를 얻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아내가 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휴가를 줬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유부남이 돼보면 알겠지만 휴가가 내 휴가가 아니에요. 이제 휴가 때는 우리 자녀와 함께 해야 되고 가족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휴가가 아닌데 아내가 이번 휴가는 그
저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래서, 물론 제가 저를 위해서 쓰는 게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멋진 멘트를 하긴 했지만 저희 아내가 그래도 온전히 너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생각할 문제도 많고 이래서 뭔가 도전해보고 싶다 해서 자전거를 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서울을 출발해서 2박 3일 동안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내려갔다 왔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면서 저는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허브대학부 교육자들에게 이준인 전도사님과 김한국 전도사님을 지난주에 주일에 앉혀놓고 이번 자전거 여행을 갔다 와서 허브대학부의 중대한 결정들을 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결단을 하려고 그러는가. 네, 저도 그렇게 결단하고서 중대한 선포를 하려고 했어요. 네, 2박 3일 달리고 나니까 자리가 저렇게 됐어요. 어쨌든 중대한 결단을 하려고 2박 3일 동안 달리는데 제 생각과 자전거 여행은 다르더라고요. 달리는 순간 주님을 찾기는 했는데,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허브대학부를 위해서 과연 기도했을까요? 저의 삶의 고민과 고난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주님, 돌아가면 안 될까요? 이것만 기도하고서 부산까지 계속 내려간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돌아가면 안 될까요? 주님 돌아가면 안 될까요? 어느 정도 중간 지나가 한 200km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돌아가면 안 될까요가 아니라 주님 포기하면 안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될까요? 이것만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묻고 침묵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부산에 도착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민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 돌아가면 안 될까요? 주님 포기하면 안 될까요? 묻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고민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남아 버렸더라고요.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부산 자전거 여행 아주 강추합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그 대학원 들어갈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대학원 들어갈 때 처음으로 금식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금식기도 목적이 있었어요. 신대원 들어가니까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은사가 받고 싶은 거죠. 특별히 저는 영어로 공부하는 신학대학원에 갔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발음도 안 좋은데 우연치 않게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갑자기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식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되게 언어의 은사를 주십시오. 되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날 열심히 기도했는데 두 번째 단을 내니까 기도 제목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남았을까요? 주님이 이 금식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냥 밥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만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 작정한 금식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처음 딱 금식 마치고 12시 1분이 되었을 때 집에 올라가서 밥 숟갈을 떠먹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 욕심이 문제였구나.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고민들은 사라지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답은요, 너무나 명확할지 몰라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명쾌한 답, 아주 원초적인 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고민하지 말고 너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통치하고 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런 고민들이 사라질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목사님들 찾아가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합니다. 답은 뻔해요.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답은 언제나 일맥상통합니다. 저한테 오든 김순수 목사님한테 가든 이준임 전사님한테 가든 누구는 좀 더 길게 들어주고 저 같은 사람은 막 성격이 급해서 짧게 듣다가 잠깐만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해서 대답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똑같아요. 뭐예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김순수 목사님은 한마디 더 하죠.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한 답이지만 이 단순한 답에 진리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즉슨 여러분의 인생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상황의 영향력에 좌지우지 되니까 거기서 아무리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상황의 영향력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에 의해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볼까요? 김순수 목사님 따라하면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아멘. 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한가요? 네, 제가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뭐 딱 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반응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상관없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면 혹은 화요 성령 집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평안함. 화요 성령 집회가 끝났다고 해서 수련회 다녀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가? 해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집안에 정말로 크지 같은 문제들이 막 쌓여 있는데 캠퍼스에 직장 가운데 취업은 안 되고 남자친구는 헤어지자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막 칠칠 짜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전문을 나가는데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평안함이 있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 인생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내가 통치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배함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통치하는 인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남자친구가 떠나든 여자친구가 떠나든 집안이 그지 같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계획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온전한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남으로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놔두지 마세요. 겉보기에는 부러운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욕망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면 내면의 두려움과 불만과 질투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 안에 성령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불만과 질투와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통치하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의 인생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갔더라면, 이전에는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갔더라면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게 어떤 물질이 주어져도, 내게 어떤 힘이 주어져도 이전에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갔더라면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성령께서 가라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그는 지혜가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는 글도 잘 썼어요. 그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갈 때는 어느 방향을 향해 갔어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인정받음을 위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자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말씀이 막 하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제가 어떻게 제 동족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도 왕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나무에 매단 것이요. 그러니 이제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다른 칙령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시오. 어떤 문서도 왕의 이름을 쓰고 그 반지로 두 장을 찍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으니 말이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께 나아가서 유다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시오. 당신에게 힘이 있고 모르드게에게 권력이 있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더에게 힘을 사용할 자유가 주어지는, 모르드게에게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로 유다 민족을 살리는데 그들의 힘을 사용합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두려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하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힘을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권력을 그 성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유다 민족을 살리는데 모든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방향이니까요. 세상은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만과 같이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말씀과 성령은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성공만을 위해 힘을 사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만과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만은 자신을 위하여 힘과 권력을 사용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위하여 힘과 권력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만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헛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성령의 그 영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하만의 삶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억 아니 100억 1조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그때 잠깐 말씀에 눈을 감고 하만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더 의미 있는 삶인가? 이 질문의 앞에서 말씀은 모르드게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졌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여 죽음 앞에 나아감으로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한 사건이에요.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그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면 우리는 하만과 같이 이전과 같이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며 사람을 낮추고 사람을 짓밟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반대로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저한테 문자 보내면 제일 첫 번째 써있는 문장이 그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묻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물어요. 목사가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안 힘들면 그게 비정상인 것이죠. 목사만 그래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다 힘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건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요, 그 힘 가지고 쉽게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던 선배들 많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쉽게 살지 않았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힘도 권력도 생겼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삶은 반대로 더 힘들어졌어요.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서 하만과 같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희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희생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게 힘과 권력과 물질이 주어졌으니까 나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 이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힘과 권력과 물질들 모아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맹렬하게 강렬하게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서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욕망의 사람은 높아질수록 편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높아질수록 사랑하느라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직분이 또 나의 권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왜? 그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더 힘든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나를 위해 살아가려는 사람은 영적 전쟁 가운데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돈 벌기 위해서 죽자 살자 달려드는데 정작 사랑과 공의를 하기 위해서는 쉽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선택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사랑하기 위해서 힘들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여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게 성령께서 내게 명령하신 가야 될 방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FA 가자, 선교 가자, 아울리치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댈 수 있을까? 그 방향성부터 잘못된 것이죠. 영적 전쟁 가운데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힘든 걸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착각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은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드게의 성격상 그는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권력욕이 전혀 없었어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에게 권력자의 자리는 어쩌면 훨씬 더 바쁜 자리고 힘든 자리였을 겁니다. 그는 이제 쏟아지는 업무를 해결해야 되고 무능한 왕 대신 이 나라를 운영해야 돼요. 그에게 고난의 선택입니다. 근데 왜 그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인생을 살아가세요. 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어떻게 제 동족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에스더의 고백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고백으로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에스더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크리스천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뜻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고 힘들게 살지 않고 있거나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면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했다라면 성공한 만큼 더 사랑하고요. 내가 높아졌다라면 돈을 많이 벌었다라면 번 만큼 더 힘든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세요. 그 성공한 자리에서 나의 편함과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더 힘든 선택, 사랑을 위한 더 거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성공하려고 하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린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힘들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공할 것이고 더 힘들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고난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랑과 정의를 위해 온전히 살아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왕의 서기관들이 즉각 소집됐습니다. 셋째 달 곧 시한월 2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내린 모든 명령을 써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걸친 127개 지방의 유다 사람들과 지방 관리들과 총독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명령은 각 지방의 문자와 그 백성들의 언어로 각각 쓰였고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문자와 언어로 쓰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칭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치고 왕의 일에 쓰는 준말에 특사들을 태워 보냈습니다. 모르드게가 칙령을 페르시아 통치 전 지역에 전달하게 됩니다.
사실 애써서 초반에 보면 정직한 모르드게를 사람들이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 민족들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칙서가 전달된 각 지방과 각 성에서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날을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여전히 욕망의 노예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뿐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타이틀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 초기에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도 몰라요.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어리석다 손가락질할 거예요. 모르드게도 똑같은 과정을 경험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은 과정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온전히 욕망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때 비로소 모르드게의 결론처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입술만 살아있는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모르드게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할까요? 진짜로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통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스턴트식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힘드니까 오늘 도와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그냥 인스턴트식 기도 말고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신앙,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리지널의 모습으로 회복하세요.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쉽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그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그 힘이,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힘을 왜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방향을 사랑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때 열방이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쉬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 충만하여 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리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너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랑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그런 100%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요, 제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던 순간이 있어요. 제가 혼자 갔거든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지난 3일 날씨가 경상도 지역 합천으로 제가 합천 자전거 타고 지나갔는데, 지나갈 때 온도를 체크해보니까 38.5도더라고요. 네, 기도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38.5도 때 아무도 2시간을 가든 3시간을 가든 진짜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때 제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이런 가사였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이 찬양을 듣는데 굉장히 뻘쭘한 찬양이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은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물론 자전거를 타다가 포기하고 싶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마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쉬지 않아.
그리고 너의 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심장으로 가는 거야.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가 아닐까요?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성민아, 나는 쉬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거야. 언제까지요?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는 그 순간까지 주의 심장을 붙잡고 뛰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심장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하여 말씀하신 그 성령의 방향을 따라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나의 인생을 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